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오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0장 찬송가 280장입니다.
구약성경 룻기 2장 8절로 16절까지 말씀 봅니다. 룻기 2장 8절입니다. 8절로 16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룻기 2장 8절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2장 8절부터 16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봤습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서 가서 소년들이 길러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식사할 때에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돌에 찍으라 하므로 룻이 곡식 빼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에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단 사이에서 죽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 버려서 그에게 죽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아멘. 어떤 것이 과연 교회고 어떤 것이 과연 구원받은 성도인가? 사실 우리가 지금까지 행했던 것, 또 그렇게 살아왔던 것을 우리는 최선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진정한 구원받은 성도의 삶 그리고 참된 교회의 모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사실 오늘 보아스가 이방 여인 룻에게 하고 있는 걸 가만히 보면 아니 뭐 저렇게까지 할 이유가 있을까 그러지요. 보아스가 룻에게 베풀고 있는 이러한 엄청난 은혜 이 일들을 가만히 보면 사실 그렇게까지 할 이유가 전혀 없잖아요. 왜? 이 룻이라는 여인은 보아스의 가족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자기 일꾼도 아니고 뭐 보아스하고는 룻과 관계는 지금 여기까지는 뭐 별다른 관계도 아니고 다만 자기의 가까운 친족의 한 며느리 그리고 그 친족에 홀로된 그러한 여러분 여인 젊은 과부인 것 뿐인데 어떤 연민이 느껴져서 그렇게 베푸는 것도 한계가 있지. 오늘 말씀을 들어보면 이건 지금 보아스가 조금 오버한 거 아닌가
조금 지나친 게 아닌가라고 우리는 그렇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본문을 읽으면서 보아스는 단순히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한 사람 보아스가 아니라 예수님을 예표한다고 한 것처럼 사실 지금 보아스는 룻에게 마치 우리 모습, 우리가 본다면 하나님이 그에게 베풀고 있는 그 은혜를 하나님이 여러분 행하고 있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그대로 느끼게 해주더라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고민해 봤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그런데 자꾸만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그렇게 많이 깨달았던 것 같아요. 이게 교회다. 이게 구원받은 성도의 삶이다. 사실 지금 우리가 여러분 세상과 다른 것이 별것이 없는 것 같아요. 다만 주일날 교회 가는 거, 다만 새벽에 기도하러 교회 앞에 나오는 거, 예배 드리는 거, 어찌 보면 모든 게 다 누구를 위한 거예요? 나를 위한 거, 여러분 자신을 위한 거. 우리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 드리고, 우리 자신을 위해서 시간 들여서 기도 생활하고, 우리 자신을 위해서 어떤 봉사를 하고 행하는 것들, 이게 지금 잘못됐다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과연 교회가 해야 할 일이 거기까지겠는가?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시면서까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것은 기껏 거기까지겠는가? 거기까지겠는가? 사실 이러한 질문이 저에게 많이 던져집니다. 여러분, 아니지요. 진정 하나님이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우리를 통해서 늘 말씀드립니다만 하나님의 창조 세상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완전한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우리 목적인데, 그렇다면 우리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나를 위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거기서 끝나버린다면 그것은 온전한 신앙이라고 볼 수가 없고, 이제 어디까지 가야 하는 거예요? 나로 인하여 다른 사람까지, 나 때문에 다른 사람까지, 나 때문에 내 이웃까지, 나 때문에 내 알고 있는 모든 주변의 사람들까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을 수 있도록 행하는 것이 하나님이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가 해야 할 일이요, 오늘 구원받은 성도된 저와 여러분이 감당할 여러분 몫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아마 다는 그러지 않겠습니다만 우리 모습 가운데 거기까지 가지 못하고 어찌 보면 나로 인해서 내가 얻어야 하고 내가 누려야 하고 내가 받아야 할 것을 여러분 그렇게 구하고 쫓아다니고 그걸 얻기 위해서 그것까지만 생각해버리는 우리 신앙이 아닌가. 사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굉장히 안타까움이 많이 남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작년 그리고 올해 내년까지 갈 거예요. 3년까지 가니까 바로 누림과 베품이라는 주제를 쓰고 있습니다. 누리는 거예요. 우리는 뭘 누립니까? 우리는 복음을 누리고 뭘 베풀어야 합니까? 복음을 베풀어야 합니다. 그것이 교회예요. 그게 진정한 구원받은 성도예요. 근데 나는 누리기만 해요.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받을 거, 내가 얻을 거, 내가 취할 거, 이 누리는 것만 생각하고 내가 누렸으면 그걸 또 당연히 베풀어야 하는데 나눠야 하는데 나누지 못하고 있다면 이건 대단히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있는 것 같더라는 거예요. 자, 보십시다. 우리 그렇게 이 말씀을 생각해 본다면 여러분 성도의 의무가 보입니다. 아니, 의무라기보다도 저는 이것을 성도만이 할 수 있는 특권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특권. 세상 사람들 이렇게 못해요. 왜? 성도가 아니니까. 왜? 예수님 십자가의 은혜를 입지 못했으니까. 구원받지 못했으니까. 그런데 구원받은 교회와 성도는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정말 저 사람이 구원받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저 교회가 정말 교회라고 말할 수 있다면 어디예요? 바로 그 특권을 여러분 행사해야 한다는 거예요. 베풀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 중에 첫 번째가 뭡니까? 오늘 보면 8절도 9절도 12절도 보시면요, 여러분 보아스가 지금 하고 있는 게 뭐예요? 이 루시란 여인을 보호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말씀 가운데 보고 있습니다. 약한 자를 보호하는 것 누가 할 일이에요? 교회가 할 일, 오늘 구원받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내 주변에 약한 자들, 그건 우리가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는 그래 내가 도우시면 돕는 것이고 짠함께 연민이죠. 부르기 돕기예요. 근데 아니에요. 이제 우리가 교회가 되고 구원받은 성도가 된 지금은요, 이건 여러분 할 수 있으면 하고 할 수 없으면 안 하는 게 아니라 이건 당연히 해야 할 일이고 여러분 힘써 해야 할 일이 뭐예요? 약한 자를 보호하고 보호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지금 보아스가 행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 일이잖아요. 자, 보아스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삭을 주우러 딴 곳으로 가지 말라고. 사실은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니 오늘 본문도 보아스가 그 말을 해요. 강들지 마라. 너희들 저 여기 강들지 마라. 사실 그럴 수밖에 없지요. 그 시대도 그렇고 다 그랬었어요. 일찍이 홀로 돼가지고 여러분 자식들 키우는 부모님 어머니들 힘들었어요. 젊은 시절 홀로 돼가지고 살아가기 굉장히 힘들었어요. 근데 이방 여인입니다. 남편도 없습니다. 자식도 없습니다. 얼마나 힘들까요? 어느 보호막이 없어요. 남편이라는 보호의 울타리가 있었는데 그게 깨져버렸잖아요. 그러다 그래서 시부모가 있으면 시아버지가 있습니까? 기껏 연로한 시어머니 한 사람 있는 이 루시라는 여인 얼마나 어려워요. 그래서 딴 밭으로 가지 말할 말은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내가 너를 보호주겠다. 그리고 또 일꾼들에게 뭐라게요? 이 룻을 건드지 마라. 선하게 대해라. 보호해줄 것을 취하고요. 룻에게 그러는 거예요. 목마르거든 너 집에 가서 물 떠오지 말고 우리 소년들이 물 길러놓고 그 그릇에 가서 물 먹어라. 사실 이 지역의 물은요 굉장히 귀한 거잖아요. 이스라엘 땅의 물은 사막 같은 그 땅의 물은 굉장히 귀한 거예요. 근데 그 귀한 것을 여러분 이미 보아스의 일꾼들이 길러온 그 그릇에서 물을 먹으라고 말하고 있고요. 이와 엄청난 것들을 축복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보시면요, 이 보아스가 뭐라 합니까? 룻에게 이렇게까지 말하지요.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을 보응하시기를 원하노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날개 아래 보호받으러 온 내가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고 보아스는 이 룻을 그렇게 축복하면서 하나님이 당신을 보호해 주시고 당신을 축복하기 원한다라고 여러분 아낌없이 보아스는 룻을 보호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왜? 약한 자니까. 예수님께서 오셨거든. 이 땅에 오셔 행한 일들 가운데 가장 많은 일들은 약하고 천대받는 자들, 사람 취급 못 받는 자들을 여러분 그들을 챙기셨지요. 보호하시고 그들의 필요를 채우셨고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 왜요? 그게 바로 주님이 하신 일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교회든 우리가 해야 할 일 뭐예요? 바로 이 일을 해야 합니다. 교회가 해야 할 일이에요. 내 주변에 약한 자들, 우리가 그들에게 여러분 보호가 필요해요. 그들의 보호가 누가 보여줍니까? 물론 국가가 할 일이죠. 그런데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약한 자들을 보호해주는 일들. 사실 신명기 32장 9절과 10절을 보시면요, 여호와의 번깃은 자기 백성이라 있어요. 야곱은 그 택하신 기업이로다라고 있고요. 여호와께서 그를 항무지에서 짐승의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고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신다고 했어요. 하나님은요 당신의 택한 백성된 저와 여러분을요 당신의 눈동자처럼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실 거예요. 그러한 보호 때문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누린다는 것을 깨닫는 성도라면 우리도 당연히 우리 주변에 약한 자들을 보호해야 한다는 거예요. 위대한 선교사 리빙스턴이라는 선교사가 있지요. 그가 16년 동안 아프리카 밀림에서 선교를 하다가 고국에 돌아와서 한 대학에서 강의할 기회가 있었대요. 한 학생이 물어요. 선교사님, 당신은 그 오지 밀림에서 그 고독과 외로움을 어떻게 이겨내셨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리빙스턴 했던 말은 하나님의 두 가지 약속이란 말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두 가지 약속 때문에 살았습니다.
하나는 요한복음 14장 18절이고 하나는 마태복음 28장 20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에서 말하기를 어떤 약속입니까?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 이게 리빙스턴이 하나님께 받은 그 약속이었던 거죠. 둘째는 마태복음 28장에 어떤 말씀을 쓰고 있습니까?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항상 함께 하겠다라는 바로 이 약속.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세상 끝날 때까지 내가 너를 보호해주겠다는 그 보호의 약속이 저 밀림에서 아프리카 그 밀림에서 16년 동안 선교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 가운데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걸 누린다면 우리는 당연히 어떻게 합니까? 베풀어야지요. 주위 약한 자들을 보호하십시다. 그들에게 힘이 되어주셔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예요. 그게 바로 구원받은 성도예요. 아무리 여러분 교회 안에서 이것도 중요해요. 그런데 정작 그 사람을 진정한 구원받은 사람인가 아닌가는 어디서 확인됩니까? 교회 안에서는 다 같아요. 교회 밖에서예요. 교회 밖에서 보면 저 사람은 정말 구원받은 사람인가 아닌가 분명히 보여져요. 둘째로 보아스가 어떻게 루시란 여인에게 여러분 베풀고 있습니까? 그가 누린 것을 베풀지요. 즉 그리스도의 특권입니다. 음모의 특권이에요. 뭐예요? 바로 위로입니다. 격려예요. 격려. 위로와 격려. 오늘 13절 한번 봐볼까요? 13절 보시면요. 루시를 된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늘 중에 하나같이도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늘을 이루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누시요 보아스가 베푸는 이 보호 이 은혜에 엄청난 위로가 된 것 맞지요? 위로가 될 수밖에 없지요. 이보다 더 큰 위로가 어디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이방 땅에 온 룻 아닙니까? 홀로 된 시어머니 봉양하기 위해서 여러분 그 먼 길을 왔고 정말 기대할 것도 없고 의지할 것도 없는 그러한 여러분 홀을 단신이 아닌가 모르겠어요. 근데 이 보아스가 나타나가지고 생각지 못했는데 아니 왜 내게 이렇게 잘해주십니까? 아니 조금 의심도 들 것 같아요. 이 남자가 왜 나에게 잘해주지? 왜 나를 이렇게 선하게 대하지? 근데 룻은요 뭐가 있던 거예요? 이미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향한 믿음 어머니를 따라온 게 아니었어요. 누굴 따라왔다고요? 하나님 따라왔던 거예요. 룻은요 뭐하면서 보아스를 보면서 이가 정말 내게 위로하는구나 나를 격려해 주는구나 것을 깨달았던 룻이요 너무너무 감사해서 어찌 당신의 하냐 하나마도 못한 나를 이렇게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내게 위로해 주십니까? 라고 거기에 대한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세상은 많은 위로가 필요한 세상입니다. 격려가 필요한 세상입니다. 여러분도 그렇지만 다 그래요. 우리도 누군가가 나 힘들 때 옆에 와가지고 괜찮아 잘 될 거야. 좀만 더 기다려봐 좋은 소식 올 거야. 그 한마디가 얼마나 위로가 되고 힘이 됩니까? 여러분 정말 그렇잖아요. 인간의 세상의 의무 중에 하나가 격려의 의무다라고 어떤 한 신학자가 했던 말이 생각이 납니다. 인간이 세상의 의무 우리가 해야 할 가장 큰 의무 가운데 하나는 뭐냐? 바로 격려하는 일이다. 위로하는 일은 이건 우리 인간이 해야 할 가장 큰 일이라고 그렇게 말했던 말과 같이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 낙심 가운데 있는 사람들, 좌절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위로는 여러분 반드시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사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위로 가운데 지금 있잖아요. 제 가운데 죽어 마땅한 저희들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매달게 하셨고 그로 인해 우리를 살리신 그 위로가 얼마나 큽니까? 여러분 그래서 위로와 격려는요 좌절의 사막을 헤매는 사람에게 유일한 오아시스다. 위로와 격려는요 좌절의 사막을 헤매는 그 사람에게 유일한 오아시스. 우리의 위로가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에게 사막 가운데 헤매는 자들에게 오아시스와 같다는 사실이에요. 얼마나 힘이 될까요? 얼마나 좋을까요?
얼마나 여러분 감당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우리 주변에 이러할 자들이 많이 있는 걸 봅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교회 밖에서도 마찬가지고요. 혹은 상처 입은 사람, 버림받는 사람, 여러분 실패한 사람, 혹은 여러 가지 어려운 상태에 놓여 있는 사람들, 그 위로가 여러분 다른 사람들에게 큰 힘이 되고 삶의 오아시스가 될 수 있는 위로가 우리가 해야 할 일인 것을 분명히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보아스를 봐보세요. 어떤 걸 하고 있습니까? 그가 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베풀고 있는데 이게 우리의 특권입니다. 우리만 할 수 있어요. 구원받은 사람만 할 수 있어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 못합니다. 그게 뭡니까? 바로 상대방을 여러분 그를 천대게 하는 게 아니라 그와 교제하는 가운데 나누는 가운데 그를 만족케 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보아스가요 룻을 그의 식탁으로 초대합니다. 오늘 말씀 봐보세요. 아니 룻은요 자기 일꾼이 아니에요. 보아스에게 룻은요 그 보아스에 노래와가지고 떨어진 이삭을 줍는 이삭 줍는 여인이에요. 그런데 14절 봐보세요. 식사할 때가 되니까 청중때가 되어서 일하다가 그럼 어떻게 해요? 이제 논으로 밭으로 여러분 석구리에 이것저것 건 찌고 삶고 해가지고 엄마가 이고 논으로 왔잖아요. 밭으로 왔잖아요. 그러면 불러요. 누구 불러요? 저 건너편에 밭에 물론 그러게 돼요. 시골 인심은요. 이리 와. 우리 지금 찬 먹는데 같이 먹게.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이건 아니잖아요. 보시면 14절에 식사할 때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에 촉을 찍으라 하므로 룻이 곡식 베는 자 곁에 와서 앉으며 그 볶은 곡식을 주며 먹고 배불리 먹고 남도록 주는 것은 사실은 없어요. 내 일꾼도 아닌데 어찌 보면 나 때문에 여러분 나로 인해서 여러분 끼니를 연명하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그냥 무시해도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여인에게까지 와서는요 와라 우리 식탁에 함께 먹자라고 하면서 배불리 먹게 하고 남도록 먹게 하고 여러분 이러한 은혜를 베푸고 있다는 거예요. 또 보시면 16절에 15절에 룻이 이삭 주로 보아스의 소녀들을 명하여 뭐라 하는 거예요? 곡식은 사이 죽게 하고 책망하지 못하게 하고 16절에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 사이에서 조금씩 뽑아 버려서 그에게 죽게 하고 꾸짖지 마라. 이건 여러분 떨어진 이삭만 주는 게 아니라 아예 지금 보아서는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볕단 속에서 묶어진 여러분 그 묶음 속에서 한 곳씩 뽑아가지고 버려둬라. 이건 지금 뭐 하는 겁니까? 홀로 된 이런 룻이 행하고 있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 가운데 룻을 하여금 만족할 수 있도록 오늘 주운 그러한 이삭으로 이 룻은 그 당신과 홀로 된 시어머니 나오미를 여러분 먹여 살려야 할 그러한 여인 입장에서 얼마나 주어야만이 떨어진 거 주어서 어떻게 이 두 사람들이 여러분 매일같이 끼니를 연명하겠습니까? 아무리 논에서 많이 떨어뜨린다 할지라도 그런 일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은 이제 컴바이너로 해버립니다만은 옛날에 낫수로 벤다 할지라도 다 해가지고 다 묶어가지고 탈곡기로 탈곡해버리잖아요. 사실은 떨어진 벼 이삭들 제가 기억할 때는 별거 없었던 것 같아요. 하루 종일 인원전은 다 샅샅이 뒤져도 여러분 나올까요? 두 사람 새끼 먹을 거 안 나올 거예요. 그래서 보아스는 차라리 그 볕단 속에서 묶음 속에서 뽑아가지고 버려둘 정도로 뭐 하는 거예요? 나누는 거예요. 나누는 거. 왜요? 그로 부족하지 않도록 만족할 수 있도록. 사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것들을 주셨는가 모릅니다. 보아스는 바로 그 모습이에요. 당신이 그렇게 누린 것을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베푸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해야 할 그리스도의 특권입니다. 나누는 거예요. 왜? 상대방이 만족할 수 있도록. 물론 우리가 저들의 모든 걸 다 채워줄 수는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 우리가 나누는 것이 그들에게는 어떤 마음이 될까요? 비록 완전하게 100%다는 아니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마음이 만족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 내가 저런 사람 때문에 참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구나. 만족이 되는 거예요. 만족이 되는 거예요.
교회는 돌아온 주일 이제 나눔을 위한 찬양 콘서트를 갔습니다. 곧 네이버스는 나누는 그런 하나의 NGO입니다.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특히나 어린 아이들, 전 세계 어린 아이들, 제가 곧 네이버스를 알게 된 것은 지난 우왕리 있을 때인데 글쎄 한 6, 7년 됐을까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알게 돼가지고 네팔을 다녀왔는데 네팔에 가서 보니까 거기 아이들은 신발이 없어요. 신발. 슬리퍼 끌고 다니다가 끈 떨어지면 또 끈을 묶어가지고 끌고 다니는데 아예 맨발로 다녀버리고 학교 안에서는요 신발 안 신어버려요. 그래서 그 모습이 너무도 마음이 아파서 그걸 사진을 찍어 왔어요. 그리고 당일을 열어서 우리 교회가 신발 해야겠다 해가지고 그 학교 아이들이 한 300명 되더라고요. 그래서 네팔에 그 아이들은요 그 원래 신는 신발이 있어요. 우리로 말하면 교복처럼 그들이 당연히 신발 신이는데 옛날에 다나 같은 거예요. 다나 구두식이에요. 근데 네팔은 생산할 수가 없어요. 중국이나 옆에 있는 인도에서 수입한 거예요. 한 켤레당 7,000원 정도 말하더라고요. 선교사님이 그 네팔 곧 네이버스 지부를 책임지는 그 지부장이 침례교 목사님이신데 그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한 켤레 7,000원. 그러면 이것저것 해가지고 한 켤레 10,000원꼴이면 가능하다 해서 지난 교회에서 우리 헌금합시다 해가지고 교회 앞에 선포하고 부족한 부분들 헌금도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한 200 이상 나왔고 부족한 100만 원 정도는 교회 재정에서 보충해서 이렇게 곧 네이버스를 통해서 네팔 지부로 보내져서 거기서 선교사 그 지부장님이 300켤레 사가지고 그 학교에 이렇게 기증하는 거 사진 찍어서 곧 네이버스를 보내서 또 저에게 보내와서 교회 앞에 이렇게 300켤레 증정했노라고 100% 나누었나라고 그렇게 했던 적이 있는데요. 곧 네이버스는 그런 사역을 해요.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행사를 하는 것도 사실은요 어찌 보면 우리 교회가 더 많이 나누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 가운데 저를 찾아온 것 같아요. 어려울 때 사실은 교회들이 쉽지 않지요. 그리고 이런 행사를 한다는 자체도 여러 가지 어려워요. 다만 우리 장로님들이 또 통크게 허락하시고 우리가 할 수 있으면 해야 할 일이니까 허락하셔서 교회가 이번에 이 돌아온 주일날 일들을 진행하게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많이 나누어야 합니다. 지금 보아스가 나눔으로 인하여 룻은요 100% 채워진 거 아니지만 만족해버린 거예요. 너무 만족한 거예요. 말씀을 접습니다. 교회가 무엇일까 여러분 우리 꼭 생각해야 합니다. 내가 구원받은 성별한 게 무엇일까? 여러분 이게 누리는 것만 있고 베푸는 게 없으면요 이건 똑같아요. 세상 종교와 똑같아요. 세상 사람과 내 것 누리기 위해서 내가 얻기 위해서 어느 직장 가서 일하고 너네 가서 일하고 이렇게 일한 것과 똑같아요. 내가 누리기 위해서 예수님을 여러분 쫓아다니고 똑같아요. 결코 세상과 다른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근데 교회라는 거 구원받다는 것은 뭐예요? 누리는 것은 나만 누리는 게 아니라 그것을 베푸는 거예요. 베푸는 거예요. 그래서 누림이 있고 베품이 있기 때문에 그게 여러분 건강한 교회예요. 그게 구원받은 교회예요. 근데 누리기만 하고 베풀지 않는다?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를 생각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자신을 생각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 누리고 있잖아요. 복을 받았고 위로를 받았고 보호를 받았고 이제 우리가 그것을 또한 내 이웃에게 내 주변의 성도들에게 어려운 자들에게 우리가 베풀어야 합니다. 보아스가 왜 지금 이렇게 오가하고 있을까요? 이건 오가가 아니에요. 이게 당연한 거예요. 왜?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누렸으니까 얻은 거예요.
베푸는 거예요.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베풀지 않았다 한다면 이건 뭐예요? 이건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에요. 이건 구원받은 성도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날씨가 점점 추워지고 있고 뉴스를 들어보니까 금년에는 이 겨울 한파가 12월부터 시작해서 1월까지 오래 간다는데 정말 우리가 누린 만큼 더 많이 베푸는 교회, 그래서 우리 주변에 많은 자들이 보호를 받고 위로를 받고 또 만족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더 많이 베풀고 베푸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참 보아스를 보니 어떻게 저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 할 정도로 아버지 베풀고 베푸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정말 이방 여인 룻이 뭐라고 그를 보호하고 있고 위로하고 있고 나눔을 통하여 그를 만족하고 있는지 주님 너무도 대단합니다. 그런데 주님 이것이 바로 교회된 우리의 모습인 것을, 이것이 바로 교회된 우리가 감당해야 할 일인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주님 깨닫게 하셨사오니 주여 우리 교회가 우리 주변의 많은 자들을 보호하고 약하고 힘들고 지친 자들을 위로하며 격려하고 더 나누고 나눔으로 인하여 저들의 삶의 만족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섬기는 건강한 교회, 구원받은 교회로 우리 평동서구교회가 서 나가게 하옵소서. 그래서 교회는 영원 구원을 위한 구제와 선교를 아낌없이 베풀게 하시고 아버지 다 많이 베풀지 못해서 아쉽고 죄송한 그 마음을 우리가 갖게 하여 주옵소서. 나 먹고 나 입고 내 쓰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주님 우리 것은 최소하고 아버지 베푸는 것은 최대할 수 있는 그러한 건강한 교회로 서나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 정부면 장로님, 최원한 권사님 주님 앞에 와서오니 지금껏 주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격려하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복을 주신 것처럼 하나님 이제 하나님 아버지 주의 영광과 주의 원자신 뜻을 이루기 위하여 더 많은 은혜와 복을 주심으로 더 귀하게 베풀고 더 귀하게 아버지 나눌 수 있는 건강하고 복된 가정 되게 축복해 주시며 아버지 정말 그렇게 베풀어도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이 채워주시며 내 자녀들의 삶 가운데 복의 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오늘도 우리 양국리 집사님 주 앞에 와싸오니 지금껏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며 주님 인도하시며 축복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남은 생애도 주님 아버지 보호해 주시고 인도와 격려와 아름다운 아버지 복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모든 자녀들이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전병준 집사님 주님 앞에 와싸오니 주님을 기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한량없는 주의 은혜와 주의 축복 가운데 더 귀하게 주님을 예배하며 섬기는 귀한 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전수님 권사님 주 앞에 와싸오니 아버지께서 허락하시고 베푸신 놀라운 은혜를 마음껏 누리고 또 하나님 아버지 그 누린 바를 마음껏 베풀고 나눌 수 있는 아버지 건강한 신앙으로 우리 권사님 서나가게 하시고 모든 자녀들도 그 가운데 더 큰 복을 받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 전인국 집사님 강경래 권사님 주 앞에 와싸오니 주께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은혜를 늘 생각하며 아버지 하나님 내가 누린 것을 마음껏 베풀 수 있는 건강한 가정이 되게 주여 축복해 주시며 마음껏 베풀 수 있도록 하나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세워주시고 지도하여 주시옵고 자녀들마다 주께서 믿음의 길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박영수 권사님 주 앞에 와싸오니 주님 기억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보호하심과 인도하심과
또 아버지 하나님 만족하신 그 은혜를 마음껏 누리게 하시며 또 마음껏 베푸는 건강한 가정 되게 하시고 온 자녀들도 주 안에 형통한 길 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영상을 통하여 우리 아버지 하나님 김용자 권사님 주 앞에 왔사오니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 보호하심과 이로와 아버지 하나님 베푸시는 가운데 복을 누린 것처럼 마음껏 그 받은 복을 베풀고 베푸는 건강한 가정 되게 하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로 인하여 더 큰 복을 받는 우리 권사님과 그 가정 되게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김연영 권사님 주 앞에 왔사오니 내가 주께 받은 것을 늘 생각해보고 나 또한 아버지 주님께 드리며 약한 자들에게 나눌 수 있는 아버지 건강한 가정 되게 하시고 남편 아버지 이도범씨 하나님 구원해 주시며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김희자 이사님을 기억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온 가정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더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또 누린 만큼 마음껏 베푸는 건강한 가정 되게 하옵소서. 아들 세연의 길을 열어주시고 주께서 친히 인도해 주시옵소서. 종과 종의 가정을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 마음껏 베풀게 하옵소서. 마음껏 베풀게 하옵소서. 힘있게 베풀 수 있도록 하나님 건강 주시고 하나님 힘 주시고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 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실 때요 누렸으면 베푸는 게 교회입니다.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베풀지 않는 것은 그건 건강한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교회 안에서만이 아닙니다. 교회 밖에서 증거가 돼야 합니다. 교회 밖에서 분명히 보여져야 합니다. 저 사람이 정말 구원받았구나. 우리가 약한 자를 보호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마음도 나누고 섬겨서 참으로 진정 구원받은 건강한 교회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기도하십시다. 아울러 이제 돌아온 주일 우리 교회가 진행하게 될 굿네이버스와 함께하는 바로 나눔 콘서트, 단비 콘서트 하나님 간섭해 주시고 이 행사를 통해서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더 큰 은혜를 입고 주 앞에 더 귀하게 나누는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십시다. 어려운 때입니다. 주님 늘 지켜주시기를 코로나가 여전히 더 커져가고 있습니다. 보호해 주시기를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이는 인도하심이 없이는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는 것처럼 우리 주님 앞에 간절히 구하시고 또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 주께서 저들의 길을 열어주시되 우리 수능은 끝났습니다만 이제 저들의 대학 진학 문제가 이제 수시와 수능 점수에 따라서 수시가 또 어떻게 결정되고 앞으로 진학 문제도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를 우진이, 세연이, 정연이 그리고 우리 성도들의 성조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영육간의 강건하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치료해 주시기를 오늘 이제 시술 들어갈 우리 강명옥 집사님 오늘 시술합니다. 주님 뇌 가운데 한 혈관이 부어서 거기에 이제 겨드랑이 쪽이나 사타구니 쪽에서 해가지고 혈관을 통해서 흔히 말하는 스턴트 시술을 당해서 그렇게 치료하는데 하나님 잘 치료되게 하옵소서. 시신경이 그 옆에 있고 또 숨골이 그 옆에 있어서 아주 위험하다 합니다. 하나님 다른 것 건들지 못하고 오로지 그 부어있는 혈관만 잘 치료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의 건강 문제
아직도 여러 가지 아픔 가운데 성도들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 해가 저물어갑니다. 우리 신앙 돌아봐야 합니다. 정말 어떻게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 교회가 살아가야 할 것인가, 저 역시도 많이 기도하고 고민됩니다. 2022년도로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할지 한 해를 돌아보시면서 혹 주님 앞에 내 부족한 건 없는가 간절히 기도하시고, 내가 어떻게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가야겠는가 또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침에 주님 한번 부르시고요, 우리 간절히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여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사랑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아버지, 너무 보잘것도 없는 아버지, 이방 여인 룻을 향하여 보아스의 하나님 아버지 그 베품이 너무나도 아름답습니다. 그와 하나님 아버지 특별한 관계도 아니요, 그가 마땅히 해야 할 아버지 누구도 아니요, 아버지 하나님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관계없는 일 같은데도 불구하고 어찌 하나님 보아스는 그렇게 이방 여인 룻을 환대하며 아버지 그렇게 극진히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푼단 말입니까? 주님, 바로 그 보아스가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바로 그 룻이 하나님 우리 자신이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 하나님께서 보잘것없는 저희들, 지와 사망 가운데 하나님 죽어마땅한 저희들, 아버지에게 쓸모없는 아버지 하나님 어리석은 저희들을 아버지 보호하셨습니다. 때마다 시마다 이루하셨습니다.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복의 복을 하나님 주심으로 만족케 하셨던 것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바로 이방 여인 주신 것을 생각하며, 이 주님 또한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보아스 입장으로 돌아가 내 주변에 하나님 약한 자들, 힘든 자들, 어려운 자들, 곧 주님 만나지 못한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모든 신령들을 하나님이여 보호하게 하옵소서. 약하고 약한 자들을 하나님 아버지 보호하며 아버지 이거와 경제를 아버지 아끼지 아니하며 내 것을 마음껏 나누고 나누어서 하나님 저들이 만족할 수 있는 아버지 그런 말미암아 온전히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하나님 아름다운 일들을 우리 평동 소국교회가 감당하게 하시며 구원받은 우리들이 하나님 마땅히 감당하게 하옵소서. 주님 원하옵니다. 우리는 아버지 교회 안에서만 성도가 아니라 아버지 교회 밖에서 우리의 삶의 모습을 바라볼 때 제가 진정 구원받은 성도인가를 분명히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가정에서도 일터에서도 마을에서도 나와 관련된 모든 사람들과 사이에서도 마음껏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베푸는 진정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가 증명되는 아버지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금년에는 아버지 겨울 추위가 더 강해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길어진다고 합니다. 주님, 우리 주변에 하나님 아버지 추위에 떠는 이웃은 없습니까? 우리 주변에 하나님 아버지 홀로 외로워하며 아버지 인생에 하나님 아버지 고통을 당하는 듯 아버지 느끼고 고통을 아버지 당하는 자들은 없습니까? 주님, 이제 우리가 저들을 돌아보며 격려하고 위로하며 이제 우리가 저들에게 하나님 필요한 것들을 나눠줌으로 말미암아 저들의 삶 가운데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아버지 아름다운 일들을 하나님이 우리 교회가 감당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감당하게 주여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를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 돌아온 주일 하나님 아버지 난대배는 아버지 하나님 군대에 있어서 함께하는 아버지 하나님 찬양 콘서트 예배로 드리는데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시고 이 일이 하나님 아버지 온 성도들과 모든 스태프들이 하나가 되어 아름답게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우리 주님의 이름을 마음껏 올 찬양하며 경비하는 아버지 복된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요 하나님 아버지 원합니다. 도우시옵소서. 아직도 주님 교회가 감당할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 우리의 주변도 돌아봐야 할 것이며 우리의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일들도 하나님 아버지 행해야 할 것이며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여러 가지 일들이 많지만은
아버지 그보다 더 급하고 급한 것은 내가 누린 것 같이 또한 베풀어야 한다는 것을, 이것이 당연히 아버지 교회의 사명인 것을 기억하며 그로 말미암아 우리 평등서북교회가 누림과 베품이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누림과 베품이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요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를 간절히 구합니다. 주의 사랑을 간절히 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건강을 책임져 주시며 육신의 모든 질병을 하나님 고쳐주시며 마음의 근심과 걱정도 주님이 치료해 주시사 영육간에 강건하여 주님의 영광 되게 하시고 주의 나라의 하나님 귀한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모든 성도들의 질병을 하나님 아버지 치료하여 주옵소서. 우리 전국 일사님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며 하나님 날마다 주님 치료의 방선을 바라시사 하나님의 온갖 모든 질병들이 다 사라지고 모든 아버지 하나님 암세포는 아버지 다 사라지고 하나님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주님 예배하며 섬김에 헌신할 수 있도록 주여 복을 내리워 주옵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정한승 권사님 주님 기억해 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그 마음의 평강을 주시고 아버지 그의 삶 가운데 주의 은혜를 다스금 깨닫게 하시고 아버지 그로 말미암아 모든 지치고 모든 상하고 낙심된 모든 아버지 그날의 신령이 다시금 회복되고 하나님 아버지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원하옵기는 오늘 아버지 하나님 이제 강조 기독교 병원에서 시술할 우리 강종옥 집사님을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 내 혈관 가운데 하나가 주님 이상이 있어서 아버지 그것을 하나님 아버지 시술을 통하여 하나님 치료한 가운데 주님 주께서 주장하시고 간섭하셔서 아버지 깨끗하게 치료되게 하시며 건강하게 치료되게 하시며 마음껏 주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하시며 오직 주님의 뜻이 아버지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연약한 여정을 붙드시며 주님의 도구로 마음껏 일할 수 있도록 힘있게 주님 섬김에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거쳐주시고 어루만져 주옵소서. 주님 금년에 우리 자녀들의 길을 열어주시기 원합니다. 이 수능을 끝나고 하나님 아버지 수시에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우리 자녀들 하나님 우진이와 종현이와 아버지 세연이를 기억해 주시며 저들의 갈 길을 주님이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결과를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들이 원하는 길이 정말 주님 원하는 길 되게 하시고 주님 원하는 길을 마음껏 걸어갈 수 있도록 달려갈 수 있도록 귀한 아들들을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옵시며 또 우리 자녀들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아들 딸들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우리 손주들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저들 다 예수님 안에서 믿음 안에 굳게 서서 주님 길을 가게 하시고 아버지 힘있게 주님을 예배하며 섬기며 봉사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아버지 믿음 가운데 건강하게 서나가게 하시사 아버지 저들의 길을 힘있게 달려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혹은 아버지 학업에 있는 자녀들, 혹은 하나님 아버지 직장에 있는 자녀들, 혹은 아버지 결혼해야 할 자녀들, 혹은 아버지 취업해야 할 자녀들, 혹은 아버지 근본에 시험을 준비하는 자녀들, 우리의 자녀들의 길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저들 믿음 안에서 마음껏 주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건강한 아버지 신앙 가운데 주님 나라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내 생명에 추가되시는 예수님만 굳게 붙들고 하나님 믿음 위에 굳게 서서 이끄시는 주님의 아버지 그 인도하심 따라서 마음껏 달려가는 우리 아들 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하나님 아버지 악한 자리에 내 아들 딸들 서지 않게 하시고 앉지 않게 하시고 어리석은 아버지 그 길을 가지 않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의 자녀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추운 겨울이 시작되어서 연약한 교회들을 하나님 아버지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약한 우리 선교사님들을 하나님 아버지 돌아보기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주의 복된 교회가 아버지 영혼 구원을 위한 아버지 구주와 선교를 마음껏 감당하고 힘있게 감당하는 아버지 건강한 교회가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아버지 밤 7시 40분 아버지 수요 예배가 있사옵되
3일밤 예배를 축복해 주시고 성도들이 믿음으로 주님을 예배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성도가 들 아버지 하나님 큰 복인 것을 기억하며 이 복을 하나님 아버지 감당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인도해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강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성도들의 가정의 모든 일들마다 하나님이여 간섭해 주시고 하나님이여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며 주님 아버지 하나님 모든 일들이 주님께만 영광되고 주님께 찬송되게 하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운행되는 모든 차량들 주님 아버지 교회가 운행할 차량들 안전하게 운행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이름만 높이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복된 날 되게 하옵소서. 주님만이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주님만이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믿습니다.